말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5장입니다. 미가서 5장. 미가서 5장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 메시아 탄생. 오늘 미가서 4장부터 7장의 말씀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5장에서는 특별히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감사해요. 어제 말씀드렸는데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러면서 유일신 사상을 외쳤던 사람이 미가 선지자였고 이사야 선지자였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1장부터 3장의 내용은
주로 어제 우리가 봤던 1장부터 3장의 내용은 뭐였죠?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죠. 심판의 메시지를 쏟아내는 이유는 뭘까요? 깨달으라고, 깨닫고 돌이켜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돌이키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건데, 너 이러다가 큰일 난다. 너희 민족 이러다가 큰일 난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4장부터는 무슨 메시지를 쏟아낸다고요? 소망의 메시지. 여러분,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4장부터 7장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먼저는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돌아가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돌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미가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했던 이 찬양이 결국은 미가서 4장 2절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가사가 이 찬양인 거죠. 근데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뭐냐? 결국은 예루살렘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회복은 곧 뭘까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약속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왜 하나님의 채찍을 맞게 됐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을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이 지켜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만 섬겨야죠.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유일신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살펴보면서도 그랬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보세요. 하늘에서 비 내리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채찍의 심판은 사랑의 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그분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여러분,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 이렇게 되면 너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사랑하니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아직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죠.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인 거죠. 미가 선지자는 예언자이자 선지자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미래에 일어날,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못 듣고서 나중에는 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딴소리 하는 거죠. 딴소리. 그랬어? 그런 말이 있었어? 하나님 언제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자가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 깨달아야 될 자들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5장에 가서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메시아가 오시면 회복되고 구원받는다. 아멘.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하고 비슷한 면이 있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탄생과 함께 메시아의 죽음, 메시아의 부활까지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가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였고, 또한 우리 같은 동시대에 사역을 감당했던 미가 선지자 또한 무엇을 예고하는 거예요? 메시아 탄생.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들을 자유케 하고 너희들을 해방시키시고 너희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이 시대가 어둠의 시대였지만, 어둠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시대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공의로 심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요. 늘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가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세워서, 어떻게 해서든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보여주고 들려줘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로 돌아감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분이 뭐 하신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 그분은 공의의 심판자이기 이전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장 18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와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같으시니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졌잖아요. 이게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요, 미가 선지자의 사명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가 마지막 자신의 예언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래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할렐루야.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 같으신 분은 없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 선지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명에 합당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신방하면서 제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두 가지예요. 첫째는 믿음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 있고 예수님과 함께한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의의 심판은 패스오버한다고 그랬잖아요.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았니? 무엇을 위해 살았니? 라고 주님이 물으실 거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명을 위해 사셔야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 삽시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사명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우리가 사명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 상급받는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